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에게 지어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불순종하던 그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성육신하셔서, 그렇게 성육신하여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베드로는 아주 놀라울 만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까요? 또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막 단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그냥 뭉쳐있는 단어처럼 그렇게 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불렀던, 그런 불러왔던 아마 시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와 우리가 어제 예수는 이름이라고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또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구원자이신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들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왕인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자녀들, 아론부터 시작하여 그의 가문에 속하는 그 자녀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평안히 다스리며,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화목 제사를 드렸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에게만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특정한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신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기름을 부으셨구나 라고 공개적으로 자신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나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기름 부음을 고사하고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인증을 받거나 이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이 이 땅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보다 더 탁월한, 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이런 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기름을 부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되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게는 한량 없이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넘치도록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을 만큼 넘치도록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을 만큼 그 충만하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가 감당해야 할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이 임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을 전혀 부족함 없이, 그 어떤 것도 모자람 없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직분의 감당함에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어요. 혹이라도 모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조금이라도 받기에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다 이루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이미 그게 다 나와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과 비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인간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낮아지심을 감당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낮아지심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낮아지셔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직분을 거기서 마쳤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마침이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가치 없이 허망한 죽음이 아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자신의 몸이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은 곧 승리요 모든 믿는 자가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높아지셔서 그리스도로 지금도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며 또한 보장된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분의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리고 그분의 높아지신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량 없이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광대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그분의 그 공급하심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고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단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마다 왕으로서 그분이 행한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행한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분이 선지자로서 행한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지자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닮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하나하나의 직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주님의 충만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의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른 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정말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가 아버지 우리가 한량없이 공급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우리가 정말로 혹 우리의 마음이 마르고 우리의 영이 말라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주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기의 의를 높이는 우리의 자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려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우심을 믿기에 아버지 주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줄 믿고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이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이 교회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주의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주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어떤 세력도 어둠의 어떤 권세도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직장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의 염려의 문제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부족함 없이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을 주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양 받으시고 오직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